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자그마한 마을 베다니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방문하실 때마다 주로 이 마을에 내려가셔서 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시고 이곳 사람들을 돌봐주셨습니다. 이 마을에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던 형제들이 있었는데 나사로라는 청년과 그의 두 누이, 즉 매우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마르다와 내성적이고 정적인 마리아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남매를 끔찍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큰 병에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라도 받고 싶어서 급하게 전가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무슨 일인지 당장 가시질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틀을 더 유하시고 주님이 가셨을 때는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여기 죽었다, 이미 나흘이 지났다, 부패해서 벌써 냄새가 났다 하는 말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 현실만 바라보면 어느 누구도 소망을 가질 수 없겠지요. 그러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면 생명이, 소망이 역사하게 됩니다.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우리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죽어도 삽니다. 어떤 죽은 것 같은 상황이라도 그 죽음 같은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 생각에는 이라는 것을 잘라버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만 그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현실의 문제 앞에서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믿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라는 사실을 정말 믿지는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우면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필요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능력 앞에,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주님의 손에 있는 그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나사로의 손과 발이 배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움직이질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어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처럼 여러분 앞에는 풍성한 생명의 삶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도록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43절 44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 아직도 우리를 묶고 있는, 우리의 수족을 손과 발을 묶고 있는 이 죽음의 배를 풀어버려야 합니다.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쁨도 없고 자유함도 없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신 신앙의 간증도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 그의 신분은 천국 백성인데 그의 사는 모습은 지옥을 사는 것입니다. 왜요? 사단에게 묶여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축복의 길로 전진해 나가지 못하게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묶고 누르는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단이 수시로 여러분을 묶으려고 할 때마다 오늘 말씀으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이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이 말씀을 선포하여 그 묶임을 풀어버리십시오. 우선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를 풀어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나의 과거로부터 내가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의 과거가 나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을, 나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선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이제부터 나의 아픈 기억은 예수 이름으로 다 치유함을 받았다. 이제부터 나는 나를 파멸시켰던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 것이다 하고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오늘 하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현재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것도 풀어놔야 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얽어매려고 제 유혹과 부정적인 생각과 낙담으로 덫을 놓는데 이 마귀의 유혹이 밀려올 때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붙들지 마시고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을 묶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풀어놓아야 합니다. 어떻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풀어야 합니다. 오늘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모든 결박과 묶임을 풀어버리시고 이제 하나님을 간증하는 오늘 하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로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에도 아직도 마귀에게 묶여서 살아온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자유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묶여있는 결박을 끊어버리게 하옵소서.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것이 다 풀어지는 자유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